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설 때 하나님의 낯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들려지는 귀한 말씀마다 아멘으로 하답하여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혹시 지난주 드렸던 말씀 제목 생각나시죠? 나의 피난처. 예,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결국은 그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고백, 그리고 오늘 이어져 내려온 성령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트리니티 한교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가끔 시험을 당하거나 또 고통이 우리 앞에 엄습할 때에,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며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다시 확인하는 그러한 은혜의 여정으로서 그 일들이, 그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사실은 다 좀 이렇게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그 앞쪽에 모세가 찬양했던 그 찬양이 있고, 그리고 모세의 누이가 되는 아론의 누이죠. 그러니까 미리암, 이 미리암이 불렀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미리암이 불렀던 그 노래를 먼저 이렇게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던가요? 예수님을 믿은 감격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러한 마음의 확증이 내 자신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고 얼마나 우리가 좋아했던지, 예수 믿는 그 기쁨,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불렀던 그 찬양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들었던 그 감사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날 신앙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그러한 큰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던가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내내 그렇게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찬양과 그 감사 가운데 늘 젖어 있던가요? 그렇진 않죠. 때때로 나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과는 관계없이 내 앞에 펼쳐지는 삶을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것을 알아가는 그 순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구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그런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새롭게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러한 찬송을 진정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시편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시편들이 많나요?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이 되고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 뜻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큰 기쁨이 시편 23편 처음 머리에 분명히 그렇게 노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어떤 고백이 나오나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뉘우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앞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서 내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등 위에서 컨트롤 해주신다 하는 그 고백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쉬게 해주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고 또한 내가 내 원수의 목전 원수의 바로 그 얼굴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이 진정 믿음의 사람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을 사는 그러한 고백이고 그 고백이 한탄과 비탄과 절망의 고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여정이 되어지는 은혜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인자심과 주의 신실함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들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보십시오. 모세와 미리암이 얼마나 큰 놀라운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기적과 같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홍해 길을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그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미리암의 노래였습니다.
바로의 말과 명거와 마령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렇게 찬양하면서 아론의 누이,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북을 들고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그렇게 찬송을 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부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했던 그 찬양의 기사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하나님 백성의 반열에 나를 세워주셨다면 오늘 우리의 입술에 바로 이러한 찬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한 찬양이 있고 난 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끌게 되는데 3일 동안 어디로 가는가 하면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감격,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아직 그 감격이 채 잊혀지지도 않았던 그 순간, 우리가 보통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뭔가 한번 결단했으면 3일 지나고 나면 또 그것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하고 노래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길을 광야에 가다 보니까 그 광야길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 만만치 않은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물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한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가서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그 물이 어떤 물이었던 거예요? 쓴물이었답니다. 쓴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홍해 어마어마한 물을 마른 땅처럼 걷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어디를 걷게 되는 겁니까? 물 한 방울 없는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 땅에 계속 살게 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사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 아래 훈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그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그 애타는 목마름, 그 목마름을 호소하면서 드디어 3일째 어느 한 곳, 그곳이 바로 마라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도착하니까 그 물을 마시려고 물을 들이켰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쓴 물이었어요. 쓴 물. 그래 독이 있는 물. 마시지 못할 물. 그 마시지 못할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만사형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 여정 속에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부딪히면서 우리 삶으로 체험하면서 거기에서 주저하지 않고 거기에서 오히려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체험이고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이러한 신앙의 훈련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물을 만났으나 그것이 쓴물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마라라는 말을 그때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 지명이 마라가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이제는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를 원망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모세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했다. 이건 무슨 말이 되겠어요? 결국은 그 모세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이제 갖게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서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 잘 되고 그런 것들이 가끔 막혀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태도는 어떠했는가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이끌어준 지도자를 원망하고 우리의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그렇게 탓했던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이 그렇게 원망했던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문으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러한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 가지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옆에 있는 한 나무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들어서 그 물에 던지라 했을 때 모세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나무를 들어서 그 쓴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말이 25절 끝에 나와 있어요. 무엇 하셨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했다? 테스트해 보셨다. 테스트해 보셨다. 자,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그 3일 길 동안 그들을 목마르게 하신 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있어지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구원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겪는 축복과 구원의 감격, 기쁨의 찬양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러한 감격과 찬양과 감사 속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과 좀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 앞에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바로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멀리 도망가시고 멀리 떠나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테스트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새롭게
경험해주기 위한 그러한 역경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때에 우리 인생도 우리가 때때로 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허락해 주셔서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시험이 떨어질 때 그 시험을 잘 치루어내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모두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시험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당치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피해서 다른 길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 앞에 당한 어떤 시험이라도 그것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는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닥칠 때에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때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내셨지만 그냥 그 구원해 내신 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그것을 이름하여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